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 해변이 쫙 있으면 거기에 배에 오르신 다음에 해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배에 타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처럼 이런 마이크를 쓰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0명이 몰려들었어도 다 들을 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궁금합니다. 때때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온 그 여인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똑같은 언어로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장 친절하고 예모 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너를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바닷가에서 들린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알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제가 때때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 알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무슨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5분 만에 그분들에게 성경의 5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수긍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5분밖에 안 걸려요. 성경책 찾고 읽어주면 끝이니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다.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5분 만에 성경 공부 끝난 거예요. 뭐 무슨 말을 더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령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성령이 진리라, 성령은 진리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거 다 답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답변하면 안 돼요. 그냥 웃습니다. 웃으면서 그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양심이 찔린다니까요. 성령은 진리라고 해놓고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한 번은 그 증인 두 사람이 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정말 그분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라도 씨앗이 떨어지면 결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찾아봐달래요. 평상시에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처음 보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어떤 구절은 달달달 외워 거의 외우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평생 읽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생명샘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찾아봐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열고 찾아드렸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본 그분이 나중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제 얼굴이 그 말씀할 때 천사처럼 변했다는데 저는 그분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다 결실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부터 참석했던 그분의 이 예배에 참석했던 그분의 발걸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요즘 유명한 신 거기에 속한 사람들 5명을 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와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은 제가 평생 해결을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해결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빨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혹시 변론을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하고 논리적인 다툼을 해보셨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제가 때때로 이 논리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원칙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원칙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논리적인 그 얘기를 하다가 논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변론하러 일반적으로 하면 주로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기가 쉬워서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 얼굴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어디서 그래요? 이웃에 살 때 그렇게 좋았던 두 사람이 이제 10년, 20년 만에 떨어져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서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교가 틀려요. 아, 그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쪽에서 아니야,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야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요,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 좋은 추억이나 가지고 살았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이 변론할 때 변론의 목적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변론하자고 나올 때 예수님의 피를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려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변론. 근데 변론하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이 변론의 목적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 돌아오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온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말구에 태어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분이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죄사함을 얻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마음문을 안 열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에 고정된 관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뿌리는 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툭 던졌다고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15절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기뻤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더 재밌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고요. 말씀의 뿌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18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성장을 하는 거 이게 단계입니다. 즉시 말씀을 받았어. 즉시 받은 말씀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여기는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뿌리도 좀 내렸어요. 뿌리도 내렸는데 그 말씀보다도 어디에요? 유혹거리에 더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0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단이 와서 말씀 빼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만데 환난이나 핍박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유혹거리는 없었을까요? 말씀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 뭘 더 중시 여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다음에 유혹거리가 와도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달라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22절요.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은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고요? 내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막 전한다고요?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열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실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알면 안 되고 신뢰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배에 처음으로 태웠습니다.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찾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2배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자신의 죄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러 나간 사람은 어떤 변론을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분이 자기 배에 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던 그 음성,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여자여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최대한의 예물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목소리로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다시 말씀했던 것이 가슴을 팍 하고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거룩한 분이 내 배에 탔구나. 오늘 우리 주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는 그런 행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바지가락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면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놔주고 말은 뭐라고요? 떠나소서.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붙잡은 거죠. 말하고 행동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몰라요. 제가 그 행동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주님께서 부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더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교육이 좋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잖아요. 요즘 기독교 미션 스쿨 같은 데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가면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10분의 1이라도 닮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10분의 1이 좀 뭐하면 1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3년 반 따랐으면 최고의 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선생님이 하나님 오셔서 제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뭐 했어요? 베드로가 누가 크냐 다툼했습니다. 3년 반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난한 거예요. 누가 크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비난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래서 저 사람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거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년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했던 그런 목소리 들어보고 싶잖아요. 사도 요한이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고 그렇게 요한 1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누가 높냐고 싸움하요. 예수님 교육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교육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교육은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을 때도 베드로가 몰랐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옥에도 가기를 결심하였나이다.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경험, 이 간증들을 많이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끌려서 안나스 가야바 재판장에 가게 되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직접 안 하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했던 그 목소리처럼 눈빛이 그런 거예요. 가장 예모 있고 친절하고 사랑을 다해서 변론하러 나온 사람들 어떻게든지 죄사함 받게 해주려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가 감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할 때는 주님 앞에 나서 매번 매일 매 순간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그러다가 본인의 신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예수님 신앙을 좀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돌밭에 떨어진 거고 길가에 떨어진 거고 돌밭에 떨어진 거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옥토가 되려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 뒤로 베드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답니다. 그 새벽에 누구 3번 부인했어요? 닭 울음소리가 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나면 깨서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 내가 오늘 또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베드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 까닭이에요.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발 아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함 받는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는 옥토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물결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십자가의 피로 환히 밝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